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구약은 그냥 올드한 말씀이 아니라 생명과 평강을 주는 말씀이다. 구약은 그냥 올드한 말씀이 아니라 생명과 평강을 주는 말씀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계속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성경이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인간의 자유지를 존중하시면서 맺으신 언약의 역사다라는 걸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삶의 결정권을 주셨지만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떠할 것인지를 미리 또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인 거고 그 말씀대로 그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거. 그게 이제 성취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언과 성취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심에도 스스로 이제 창조하신 그 만드신 시 공간의 법칙 속에서 사는 인간과 소통하기를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 때 그 삶은 결국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이게 저주의 길로 가든 축복의 길로 가든 그렇게 가게 돼 있던 거죠. 그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신 일들은 그 예언을 들을 때 그 시대 그 사람 전체 일생에서 벌어지든 아니면 그 후에 뭐 100년, 200년, 400년, 500년이 지나 뭐 1000년이 심지어 막 지나서 어떻게 해서든 분명히 그 역사 속에 성취되는 것을 보는 거죠. 성경 속에 1800개가 넘는 예언들이 그렇게 어떤 오류도 없이 정확하게 성취되어 온 것은 그 바로 이제 인간과 하나님이 소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는 우리에게 자유지를 주셨고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런 길들을 여셨기 때문이죠.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타 종교의 경전에는요. 그래서 이런 예언이 거의 없습니다. 인간은 1초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미래가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적었다가는 당연히 신뢰를 잃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성경만은 온 우주를 창조하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고 그 시간 밖에서 시간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역사의 시작과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 미래에 벌어질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일들을 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단지 기독교 경전이다라는 인식을 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가 창조하신 백성들 속에서 행해오시는 이런 분명한 살아있는 소통의 역사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성경의 예언과 이 성취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리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은 단막극의 모음이 아닙니다. 창조로부터 이 세상을 시작하신 그분의 이 이야기가 쭉 적혀져 있는, 그러니까 대하소설 같은 거죠. 그 이제 이야기의 어떤 이야기를 풀어가려면 어떤 얘기의 시작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새겨주신 그리고 이렇게 분명하게 백성들의 그런 이 결단을 따라 말씀해 주신 그 레위기.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신신당부 반복했던 신명기 이런 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중심이 되는 거죠. 이 언약을 어떻게 지키냐에 따라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흐름이 바뀌었고 방향이 바뀌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역사의 흐름이 바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토라라고 불리는 이 모세오경 나오는 이 내용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이 역사를 보면 이 백성들이 바로 이 언약을 어떻게 취급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그게 이제 복의 길로 저주의 길로 이렇게 정확히 나뉘어져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낸 게 아니라 시내산으로 먼저 모았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그 구원된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주시면서 그들을 언약으로 부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언약에 초대된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그 약속과 부르심을 듣고 뭐라고 그랬냐? 출애굽기 19장 8절 일제히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들의 핵심은 그동안 살아왔던 이집트에서 살던 것처럼 살지 말고 앞으로 너희가 들어가다 그 땅 가나안 백성들처럼도 살아서 안 된다. 이제부터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갈 것인지 내가 말해주겠다라고 말씀을 시작한 게 바로 이제 레위기 언약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18장 1절에 결국 뭐라 말씀하시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르셨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는 너희가 살던 애굽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를 데리고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습도 따르지 말아라. 오직 너희는 내가 가르쳐주고 일러주는 대로 따라 살아야 된다. 오직 내 말을 따라 그대로 실천해야 한다. 나 여호와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 살면 너희의 살 길이 열릴 거다. 나는 여호와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냄을 받은 사명의 땅에서 이제 지켜야 할 유일한 삶의 기준이요, 가치관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살아갈 분명한 도리가 된 겁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분명한 이 삶의 방법이요, 삶의 이정표라는 거죠.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죽음에서 구원받은 홍해를 건넌 우리는 그 여전히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그럼 살아갈 하나님 백성다운 그 길이 뭐냐라고 할 때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 말씀이라는 거죠. 각자 보냄을 받고 살아가는 사명의 땅,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 곳곳에서 이전까지 내가 살아왔던 이 세상을 따르는 그런 세속과 같이 가는 삶, 지금도 내 친구들과 모든 사람들이 이 사회가 익숙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의 유행과 문화와 그 가치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고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들이 각자의 삶에서 나아갈 바, 지켜갈 바를 알게 하는 아주 중요한 삶의 기준이 되는 것, 가치관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시내산의 언약과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그 구원된 백성들이나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온 시대를 살아가며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그렇게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그럼 어떻게 살아가냐라는 어떤 분명한 그 길과 방법을 주는 게 뭐라고요? 바로 시내산 언약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현재 개혁주의 신앙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이 기독교 안에서 지금 율법에 대한 큰 오해가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중세 가톨릭의 그 율법주의적 만행에 대한 반작용으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이 종교 개혁을 그렇게 외치다가 마치 자칫 율법이 폐지된 것처럼 착각을 했던 거죠. 말은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신학적으로 그건 틀린 말이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거의 율법 폐기론이 정석인 것처럼 율법은 마치 믿음과 반대되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율법 폐기론은 기독교 신학에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율법을 완전히 대체했다라는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그동안 살아왔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구약에 대한 건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식의까지 이제 흐름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상의 뿌리는 초대 그 영지주의 같은 게 초대교회 당시 영지주의들이 나타났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육신으로 짓는 죄는 무관하다. 이런 주장까지 이제 우리가 뿌리를 찾아가면 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의 서신에도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 은혜와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신학적 논쟁으로 본격화된 거는 16세기 그 종교개혁 시대였습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이 부분을 너무 아까 말한 것처럼 강조하다가 율법은 구원은 물론이고 신자들의 삶과 회개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십자가의 복음만 사람을 회개한다, 살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고 나오면서 심지어 그런 종교 개혁의 주체가 되던 루터가 책을 써서 이런 주장이 잘못된 것을 알리기 위해서 비판하는 과정 가운데 율법 폐기론자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생각은 한 시대에 머무르지 않았고요. 교회 역사 속에 계속 여러 모양으로 등장을 하죠. 이런 율법 폐기론적인 뉘앙스가 현대교회, 그러니까 이단이 아닌 정통교회 속에서도 이게 스며들면서 성도들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심각하게 왜곡된 겁니다. 구약과 율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성도들은 은혜를 강조하는 신약, 그중에 바울 서신, 로마서 이런 것만 좋아하고 거룩과 윤리를 요구하는 구약의 율법서나 선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말씀들은 이건 예수님 오기 전에 딱딱하고 폐기된 구시대 유물이다. 이런 식으로 취급하면서 읽지를 않았던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면 내가 널 사랑한다, 축복한다, 형통한다 이런 말에만 아멘으로 막 좋아하고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음욕을 품지 마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런 예수님의 이런 명령,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심을 가지고 하시는 이 명령은 어때요? 어차피 인간은 지킬 수 없기에 은혜가 온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가볍게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내 입맛대로 편집하는 비패식 그런 신앙이 되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런 오해를 하게 된 배경에는요, 이 한국 역사를 볼 때, 한국 교회 역사를 볼 때, 초기 선교사들의 상당수가 그 세대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성경의 역사를 7시기로 나눠요. 그래서 각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달랐다고 주장하는 게 이제 세대주의 신학인데, 그래서 지금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그런 율법 시대는 지나갔고, 이제는 율법의 속박에서 해방된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걸 주장하면서 율법 폐기론을 강조하는 식의 신학으로 풍토가 바뀐 거죠. 이런 풍토가 구약과 율법의 중요성을 아주 간과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 토양은 한국 교회 안에 잘못된 이 종말론과 율법관을 막 심어버리게 된 거죠. 초기 이단 교주들 같은 경우도 이런 세대주의의 주장을 악용해서 시대를 구분하고 뭐 자신을 새로운 시대의 구원자다라고 내세우는 황당무계한 교리들도 막 만들거든요. 재림주라는 사상은 결국 한국 사회에 뿌리 깊이 내려져 있던 불교의 뭐 미륵불이나 또 민족 종교라고 하는 뭐 정도령 사상 뭐 이런, 그래서 기독교의 그리스도의 재림주와 이 사상을 결합시켜서 이단 사이비 종파에 형성하는데 아주 그냥 도화선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여파가 지금까지 그 이단의 계보를 따라 신천지니 구원파니 하면서 지금까지 이 사회를 혼란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관점에서 말하는 임박한 종말론 또는 유사한 종말론 사상을 근거로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 속에 넘쳐나고 있죠. 오늘날 사회를 어지럽히는 이 신천지나 구원파니 뭐 모두 다 이렇게 한국 교회 초기 세대주의 사상이 들어오면서 그것을 근거로 성경을 막 잘못 해석한 이단의 뿌리에서 계속 파생되는 가라지 쓰레기들인 겁니다. 또한 교회 내에서도 이런 게 어떻게 변하냐, 무슨 직통계시니, 뭐 왜곡된 성령운동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이 세대주의적인 토양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살펴야 되고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밭에 뿌려질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토양. 그러니까 바르게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토양, 마음의 토양, 옥토밭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 전체 이야기를 우리가 다르게 이 역사의 흐름을 따라 자초지정을 다 알아야 되고, 근데 그 흐름의 핵심, 그 이야기의 시작점인 이 시내산 약속,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온전하고 바른 성경적 시각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러 온 게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언적 약속의 성취와 율법적 의도의 완성을 구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종교적 전통으로 덧칠한 가짜 율법들을 다 걷어내버렸고 율법의 원래 의도, 진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셨다, 율법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은 율법 자체를 끝내셨다라는 게 아니고요, 구약의 그 예언들을 이루셨다는 거거든요. 또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통법규가 완성됐다고 하면 그걸 성실히 지켜야 시민의 안전이 보호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완성된 뜻을 따라 온전히 지키고 그 말씀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지킴으로써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구별된 삶을 알므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분명히 구별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게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오해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의 가치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은 단지 그 애굽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죽음에서 천국 갔다 이게 아니에요. 시내산 언약을 통해 세속에 빠지지 않고 생명과 평강의 복을 누리는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냥 살아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살아난 이유를 알고 우리가 창조된 이유를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게 진정한 구원이죠. 그래서 각자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빛과 소금으로서 부름받은 이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구원된 백성들에게 이 그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진실한 뜻임을 알고 그래서 그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또한 지체들과 나누며 성령께서 기록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삶의 지혜를 따라 살려고 했는지 아니면 그냥 구약은 옛날 올드한 이야기로만 취급을 하고 있었는지 좀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동성 결혼과 같은 이 심각한 죄악들이 만연한 것도 결국 이 신의 산 약속을 바르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 시대에는 이 율법이 마치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온 삶의 결과입니다. 세속세계의 죄악은 과거나 현재나 인간의 본능과 욕심에서 나온 것이기에 본질이 똑같아요. 동성애자나 소아성애자 같은 이 추악한 죄들은 오늘날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요. 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냥 늘 있었던 거예요. 이미 오랜 과거로부터 돈과 권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이 약육강식의 세계 속에서 늘 있어왔던 것이라는 사실은 여러분 역사를 조금만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다시 불러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창조된 백성답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라고 하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그가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법도와 규례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신의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 율법의 정신은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모든 인류가 그들이 사는 사회와 국가 속에서 유일한 삶의 기준으로 삼고 따라 살아가야 될 만고불변의 진리라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넌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신의 산 언약의 의미를 잘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보내받은 사명의 땅 각자의 가나안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치가 나를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빛과 소금된 모습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신의 산 언약의 말씀 속에 있는 그 가치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각자 삶의 현장에서 그런 빛과 소금된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생명과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신의 산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경외함을 알아 축복된 삶을 살기 원하시는데 나는 이 말씀을 성경이라고는 고백하면서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잘 살펴보지도 않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율법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견해가 아니라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주셨는지를 바르게 알아서 사람들의 유창한 말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빛과 소금답게 산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명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살 때 삶의 분명한 기준과 가치를 삼게 하신 이 신의 산 언약의 말씀을 따라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 잊지 않고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이 말씀의 가치가 이끄는 그 길로 걸어내는 이 어둠 속에 진정한 빛된 길로만 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 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그냥 올드한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는 말씀이라는 거 잊지 않고 그 길 걷는 오늘 되기를 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